오늘 복된 성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특권이긴 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준비가 끝날 때는 항상 저는 그런 감격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날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눌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셔서 또 쏟게 하시는지, 여기에 나는 일조된 게 일도 없습니다. 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올 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제가 깨닫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며 자기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며 준비하는 시간들이죠. 무엇보다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할 때 참 많은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많은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성경 8절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해 보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내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줬다, 나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직접 확인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해야 하나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경험이 돼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할머니가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엎여서 제가 태어났는데 우량하여가지고 할머니가 인님을 다해서 교회는 데리고 갔는데 올 때는 내가 자면 늘어져서 못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꼭 업어다 줬대요. 집에까지. 그때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목사 되라고. 주여는 아니고 감사해요. 제가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20대 초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그러려고 안 했는데 맨날 우는 거예요. 울고 다녀요. 제가 교회에서 끝나면 집에가 그때 신촌에 있었는데 118번을 타고 갔어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기도하다 가면 막차를 타고 가요. 다 비어있어요. 나 아니면 기사,
아니면 몇 사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위에 잡는 그 사람이 많을 때 잡는 그 고리가 있어요. 옛날 버스에 쫙 막 흔들리면 놀랍게 제 이름이 불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제 이름을 불러서. 그럼 저는 그냥 울어요. 그 차 기다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여름에 포폴로 나무에서 막 움직이면서 막 바람이 한번 지나갈 때 움직일 때 그러나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나 사랑한다고 그냥 울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번쩍 정신이 나게도 되고 참 하나님 이런 분이었지. 실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 이런 분이었지. 이런 분이시지 지금도.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디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아시고 만나주셨는가. 그 감격이 시도 때도 없게 어느 한 기간 동안은 그렇게 나를 울리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전에 미국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릴 때 어떤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들락들락 하는데 보니까 저분은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나 그랬더니 울고 싶은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우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겉으로 볼 때는 인상으로는 참 눈물 안 흘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감격으로 다가오니까 달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 못하니까 그냥 뚫린 곳에서 나오는 거죠. 뚫린 곳에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기쁨,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잊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돼서 그 즐거워했던, 그 기뻐했던, 그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왕이면 뭐하나,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 사라지고 난 이 답답함, 도대체 뭘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 채 나 구원 받았어, 옛날에 은혜 받았었어, 그리고 내용은 잃은 채 빈껍데기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에스겔 굴적의 마른 뼈처럼 감각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간증 들으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사랑이 떨어졌다더라. 길 가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서 만났다더라. 특별한 경우겠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갈망해야 돼요. 그 주님이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잖아요. 갈망.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 예수 믿는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뭘 좀 많이 좀 얻었으면, 사업이 잘 됐으면, 자식이 잘 됐으면, 이런 간절함은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왜 없는가? 그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구원받은 후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가? 한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계명이 참 많은데 그 많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웃 사랑이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저거는 얄미워서 사랑 못하는데, 근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이건 거짓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그건 네 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형제는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해? 그럼 나 안 사랑하는 거지. 너 사랑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마. 그렇게 미워하면서 나 사랑한다고 매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 너 나 사랑 안 하는 건데 왜 맨날 날 사랑한다고 그래? 너가 미움이 가득 차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마다 난 괴로워. 미워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뭘 기대하느냐 이거죠. 계속되는 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미워해.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옆에 사람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말이 되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통용하고 살아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되게 사랑해.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잖아. 맞아 그래. 나 저 사람 반만 닮아갔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도 이해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읽었죠? 교회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탁월한 훈련장입니다. 이런 데 없어요. 다른 데는 이권이 다 개입되지만 여기 이권이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탁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거예요. 수준도 천차만별, 성격도 천차만별, 가정 백그라운드도 천차만별, 살아온 배경도, 학력 수준도 천차만별. 근데 하나님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훈련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훈련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농부다 이러지 않았어요. 군사다. 군사는 훈련이다. 어디서 훈련받는가? 교회에서. 나를 건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에서 다 칭찬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나를 건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인내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얼마큼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 본색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안디옥교회 다닐 만한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건 좋은데 저것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줘야 그 문제 잡고 씨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깨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의 경지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질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꾸미고 살았던 데 가면이 벗겨져요. 웬만해서는 그냥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고상한 척 하는 사람이 극에 달하는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본색 드러나죠. 그래서 나 자신의 본 모습이 어떤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부족하고 추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난 저 사람보다 더한데 어떻게 나를 기다려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참아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부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천국 가서도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아니에요. 거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대잖아요. 이 땅에서만 있는 남편이에요. 이 땅에서만 있는 아내고 이 땅에서만 있는 자식입니다. 이들이 비록 가족으로 같이 지내고 같은 교인으로 지내도 저마다 각각 다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도 있고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도 죄송하지만 있어요.
목사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그때 안디옥에 같이 다녔던 분 그때 참 고마웠던 분 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못 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랑과 위로로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내가 자꾸 영적으로 견고해지게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영안이 열리고 은사가 열려지게 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아니었다면 기도했을까? 우리 애가 이렇게 속썩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 나에게 괜히 주는 것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날 거역하는 거스리는 그 성도 아니었으면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사랑해라. 그냥 사람이면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성경에 개를 사랑해라. 강아지 사랑해라. 뭐 사랑해라. 이런 말 없는데 사람 사랑해라. 넌 개와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한 말씀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건데 정말 근본적으로 하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은 잘 못하는데 다 도피해가요.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고 뚫고 이기고 하나님 내가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이겼습니다는 못하고 가서 피해서 개 사랑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개 사랑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서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열매가 맺힌다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할 때 첫 번째 맺히는 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친다.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들을 때는 울리는 소리 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신비한 대화를 나누지만 사랑이 없는 그 방언 그냥 내 속에는 꽹과리 소리까지 시끄러워.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럴 똑같고 예언하고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나띵이다. 너 부러워하지? 그 사람 예언한다고 부러워하지? 신비한 은사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지? 사랑 없으면 이상한 짓 하다 망해.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나띵이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보다 앞서는 것은 사랑이다. 능력 부러워하지 말고요. 능력 없음을 개탄하지 말고 사랑 없음을 개탄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진정 말로 하는 사랑 말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왜 없나?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참아라. 참아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천국에 계시잖아요. 벌써 이 땅을 심판했어야 돼요. 근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도 참는다. 기다린다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쭉 나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랑은 그걸 뭐냐 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돼요. 내가 안 참으면 쫓겨나겠지. 안 참으면 여기서 해고당했겠지. 이게 아닌 어떤 이기적인 아니면 뭔가 이권이 개입된 그거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네 마음이 풀리든 상대방이 풀리든 이거 해결될 때까지 그냥 참어. 네 아내가 풀리든 너와 자신이 풀리든 참어.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어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는다 견딘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닫아버려요.
참으며로 열어놓고 견딘다로 문을 닫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참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남이 날 기다려주는 건 괜찮은데 내가 남을 기다리는 걸 못해요. 신경질을 내요. 내가 늦으면 미안하다 그러는데 남이 늦는 거는 못 견뎌합니다. 못 기다려요. 내가 잘못한 거는 사정이 있었어라고 말하는데 남이 사정 얘기하려면 그냥 가버려요. 안 들어.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가 같이 이어져요. 잘하다가 성질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우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다 했는데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이번 사업하는데 이번에 우리 애가 진학하는데 하나님 이 애가 장래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되고 말씀이 무시되는 가운데는 하나님 응답이 안 와요.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감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참으래요. 성내지 마세요. 그거 나도 알아. 하나님이 당신 사업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까? 그런 게 그래요? 어떤데요? 거기는 귀가 그냥 어디서 오래도 거긴 가요. 일단 우리가 이런 질서가 말씀 안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잘 잡히면 뚫려 있는데 거기서 그냥 뭐 바람 불면 바람이 내려오는 것이고 물을 떨기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고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지 그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그냥 하세요. 알아서 하셔. 잘 참아주는 사랑, 끝까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 상대방을 감동시켜요. 그 감동은 반드시 변화를 몰고 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수고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들에게 세 가지 있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으로 모든 게 믿음으로 해요 그냥. 이거 하자 그러면 저는 형편이 안 되는데 시간이나 물질의 형편이 안 되는데 그 믿음으로 해서 작품을 이뤄내요. 사랑의 수고를 해요. 소망이 있네. 자기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내 삶을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놔둔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살다가 말하려고 놓은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 대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들로 딸로 줬다. 그래 나는 기도하리라. 소망이 가지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하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 언급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해서 힘들이고 애쓰는 것, 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가만히 말로만 생각으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는데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말씀하죠.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이 말씀처럼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수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물질이나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섬기는 수고가 고통이나 억울함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게 나 자랑할 때는 힘들 때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게 내가 하는 수고가 억울함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너무 기쁨이에요. 더 하고 싶고 더 내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또 살아내야 하니까 내 삶을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해야 되고 다 되고 싶은데 애들 양육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못 드릴 뿐이지 마음은 더 뭐예요? 뭐 끊임없는 뭐예요? 달라고 하는 뭐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와 이런저런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감사하고 그들이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주고 싶고,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하다면 가지고 싶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제1순위는, 수고하는 것의 1순위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중에 아까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데, 수고 아끼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되도록 기도하는, 축복받도록 기도하는. 내가 평가할 필요 없어요. 내가 축복해서 저 사람 축복받으면 자격도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나는 그냥 축복을 말하면 안 하면 알아서 하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의 수고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함께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됐다, 자매 됐다.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 사랑이 생겨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는데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이겠죠. 직장이나 사업, 물질 문제. 왜 기도합니까? 그걸 사랑하니까. 그게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물질이 풍성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건 안 빠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천국에서도 같이 만나야 돼 그 사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축복된 삶을 사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천국에서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경에도 그렇고 현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서 다 요약을 해보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여자건 남자건 지금 세대 사람이건 100년 전 사람이건 성경의 사람이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가지. 담대하더라고요. 그렇게 담대해요. 하나는,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많다. 그렇게 대쪽같이 하나님에서 사는데도 그 안에는 열이 뒤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냐 해치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하셔도 내 것 같죠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의 능력 보여준다니까 일단 나가보자.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짓는데 나한테 100만 불 알아? 10만 불 알아? 1만 불 알아? 나 하나님 나 100불도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뭐 주실래나 보다 나한테.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 담대함이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담대함. 사람 눈치 안 보고 교회 사랑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또 누군가 자신을 미워하고 억울한 말을 퍼뜨리고 어떤 비난이나 모함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이기는 그런 특징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자 같은 경우에 시집 가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모진 천대라도 사랑으로 이겨서 결국은 난 이걸 시집살이를 다 통과했다가 아니라 시어머니 변화시켰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너무 허약 체질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 백세를 위해서 참 먹는 거 굉장히 올게닉 푸드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허약 체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건드리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조금만 사랑하다가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서 그만 숨 찬다 이제. 야 됐다 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많은 모함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렇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도 그들하고 안 싸워요. 저기 바보 같은 놈이 나를 욕했다, 저 죽여버리겠다 이러지 않아요. 사랑하며 기도하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알죠. 성경 시편 109편 10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난 됐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해요. 또 나를 욕해요. 사랑해요. 욕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계속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멈춰질 때까지.
나는 괜찮아. 이미 그거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됐는데 저 사람이 변해야 되니까 그 지가 알아서 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얘기해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더니 그러면서 저주하고 모함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내가 봤다. 시편에서 여기다 쓰잖아요. 사람이 다윗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어댔지만 그것이 하나도 다윗의 마음에 꽂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고 그가 말한 대로 저주가 그 안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니까 그것들이 그걸 방패가 돼서 막아준 거예요. 저주의 화살이 여기 못 뚫어요. 와야 되는데 이게 뚫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분노하고 저게 내가 그동안 도와준 게 얼만데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가 나한테.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오해가 있겠지. 아니면 그렇다고 그래 봐야 목사 영적으로 힘든 거지. 그래서 그냥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게 못 뚫네. 이게 못 뚫어.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라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날 깨닫게 하시고 저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못 듣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베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다. 뭐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누구 뭐 형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다 끌어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차단이 안 되니까 오는데 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방에서 무작위로 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튕겨나가는 거지.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박히지 못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가만히 무방비 상태로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가 박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내가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게 또 나으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기도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사랑이 되냐? 안 되죠.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안 되더라도 저 사람 기도하는 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맴맴 돌아서 어쨌든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게 나를 보호하고 내 자식을 보호하고 내 삶을 보호하고 저주가 아무리 쏟아부어져도 저주가 내 안에 싹이 안 트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다윗이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 튕겨나온 화살이 떨어지면 좋은데 글로 다시 가네.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않더니 그렇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저 사람 저주했는데 안 먹게 들어와서 그냥 사라져버렸더라가 되면 되는데 다시 그게 절로 가요. 아, 저주는 방향을 찾아간다. 결국 이게 주인을 못 찾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구나. 저 굉장히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원망의 저주를 하면 갖다 그 사람이 정말 다윗처럼 사랑으로 막아버리면 저게 주인을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네가 썼잖아. 너 도로 가져가. 나한테 들어오면 이유 없는 저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악한 말을 해서 내가 저주의 말을 해서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해서 왔는지를 몰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고통을 다 겪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내가 고통이 안 왔다. 그러면 아직 싹이 안 튼 거니까 빨리 뽑아내세요. 집에 가서 빨리 뽑아내. 기도하면서 하나 이거 그때 내가 사람 안 듣는다고 뒤에서 부인하고 그렇게 작당을 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는데 뒤에서 욕했는데 이거 다 뽑아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기도 못하게 해주세요. 입을 막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 심은 거 뽑아주세요. 이유가 없이 오는 것 보면 분명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지 말아라가 저 사람 좀 보여줘라가 아니에요. 너 원망이라는 저주가 네 삶에 뚫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는 거니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 그러면 그게 다 나누냐 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다 오늘날 너의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라고 그러지. 이거 힘드냐? 힘든 거 아니다. 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랬어요. 자기가 뱉어놓고 쏟아버린 분노의 말과 저주의 화살에 얻어맞은
미련한 자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미움을 빨리 털어내요. 원망의 말을 다 생각나는 데 적으세요. 그 지우세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지우세요. 내가 해놓고 이거는 이럴 만해. 그때 이럴 이유가 있었지. 걔가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다고. 그게 아니라 일단 내 입에서 나갔으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대방은 알아서 하나님이 처리한다니까.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그냥 왼수가 됐어도 먹여, 마셔.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나한테 안 들어왔지만 내가 들었잖아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날 원망했다는데 그렇게 나를 욕했다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글로 돌아가지 않게 거기도 막아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빨리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가 중보하면 살아있는 내가 또 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에는 윈윈 돼야 돼요. 먼저 깨달은 자가 이기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저거 아닌데 알았어 하나님 아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빨리 저거 막아주세요. 하나님 빨리 막아주세요. 저 사람 빨리 깨닫게 하세요. 빨리 회개하게 하세요. 쓸데없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고통 당하지 않도록 중보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모욕을 당하나 나는 축복했다. 한국은 모욕을 당하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curse. 나한테 저주를 막 퍼부어대도 나는 blessing. 이거 쉽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된다니까 반복하면 돼요. 제가 피아노 레슨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6개월 치니까 손가락이 가지더라고요. 매일매일 6개월. 한 번은 멜로디, 두 번째는 엘토. 이렇게 6개월을 치니까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게 없다. 뭐 하면? 반복하면은요. 반복하면 돼요. 그런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반복하면 내가 하나님 훈련받을 마음이 있어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쓰는 걸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시작이 힘들지 내가 시작하고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후회할 거리를 많이 남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 열매 맺는 삶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하는 말에 나는 좀 질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재물 갖다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 예물에, 너희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질렸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맨날 남 얘기하고 뒤돌아서 남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막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좀 난 참 힘들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품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품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보세요. 남편, 아내, 자식, 사업, 직장. 그리고 또 누가 들어있어요? 간간히 목사님, 간간히 교회. 그리고요. 끝. 그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라도 들어있습니까? 왜요, 그런 사람을? 내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시간도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가다 폭 넘어지는 거 봤으면 좋겠어. 이마 깨지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말은 안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서 내 품 안에, 기도의 품 안에 누가 들어있나? 전에 직분자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품고, 성도들 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애미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치는 거나 똑같다.
굉장히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와 내 가족 말고 내 기도의 리스트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이제 좀 사랑해라. 서로. 그게 마땅하다. 기도로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 숫자 연연하지 맙시다. 팬데믹 시즌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거품을 걷어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십니까? 성도 사랑하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면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녁에. 적으세요.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너무 그때 분하고 억울해서 그랬다고. 다 해놓고 찢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새 역사를 쓰세요. 뉴 히스토리. 여러분의 뉴 스피리추얼 히스토리를 써가면서 전에 내가 아는 보라 이제는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찬양 좀